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면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대 시절 제 그 소원 중에 하나가 이제 동생과 축구를 보러 유럽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기회가 없다가 이제 남동생이랑 제가 군복무를 다 마치고 열심히 그 군 생활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막상 가려니까 그냥 그 축구만 보고 오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좀 가보자 해서 체코, 독일, 스페인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 이 체코에 들어갔는데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예쁜 그런 건물들, 동상들, 그런 것들, 다리, 성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참 멋있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보고 갔던 그냥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종교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적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좀 알아보고 갈 걸.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저와 남동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죠? 축구를 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경기장이 어떻게 지어졌고 역사는 어떻고 선수는 어떻고 이렇게 잘 아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도 즐겁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들도 보고 예를 들면 잔디의 그 길이는 얼마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죠? 축구 대한민국 응원하실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잔디의 길이는 어떻고 결은 어떻고 바람 세기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만약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그냥 그 체코에서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 성경에서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컨텐츠로 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사기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바로 구원이죠. 오늘 3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이름에 걸맞게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그뿐 아니라 그 땅의 신들,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불순종을 행하죠.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그 이야기했었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이는 어떤 농사, 날씨,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그런 우상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들에게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유혹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죠. 때문에 진실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통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남겨주신 이방 민족, 그 중에서 오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약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해요. 지배당한다는 게 8년 동안 여기 내 땅이니까 내가 너희 잘 지켜주겠다.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겠어요? 수탈과 노역과 그런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건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소리친다는 것도 있지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과 또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 그런 지진으로 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재판관이자 군사적 지도자이자 이 영적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하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의 손에 다시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승리하여 평온을 누립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평온을 누려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아무 탈이 없어요. 어떻겠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냥 그 모든 걸 잊어버리죠. 그들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각자의 소견, 각자의 욕심대로 그런 것들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게 참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 영향을 별로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죄악은 어떻습니까? 전염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소한 것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 죄악의 전염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구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어떤 게 있었죠?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평안이 진정으로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 그 역사의 흥망, 나라의 흥망, 역사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당했다고 그러죠. 이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아는 성읍입니다. 어디냐면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읍이 점령당하고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짝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읍은 여리고성 하나가 점령당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요단강 하류 쪽에 있는데 그 하류에 대한 지배권과 중요하게 연결된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칠 통로를 마련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요, 이 실제로는 여리고성을 할당받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들 주변으로 이 압제를 당한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이 압제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이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의 단위가 어떤 지역에 불과하고 압제당하는 이들이 어떤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범죄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형제 자매가 된 바로 우리들도 이 공동체가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바르게 서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나부터 바르게 서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 그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죄를 범했을 때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나도 언제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18해 동안 고통받았다는 건요, 결국 다른 지파들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마 당시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 곡물들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부과해가지고 곡물을 바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압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에훗을 설명할 때, 이 사사 에훗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죠? 왼손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뭔가 특별해요. 아마 많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쪽에서 뽑고 왼손잡이는 칼을 오른쪽에서 뽑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오른손잡이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당연하게 이 칼은 왼쪽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두었어요. 암살을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곡물을 준비해서 그 에글론 왕에게 바치러 갑니다. 이 에글론이 비둔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이 수탈하고 탐욕스럽고 다른 이들의 소유를 빼앗아 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에훗은 곡물 바치기를 그 왕에게 바친 후에 같이 그것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조용히 이 에글론 왕에게 돌아갔어요. 에글론 왕이요, 제가 긴밀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에글론 왕을 이거 뭔가 밀고를 하려나 보다. 뭔가 배신자가 내 주변에 있나 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죠. 방에는 이제 에훗과 에글론 둘뿐이었습니다. 에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당신에게 전할 아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뭔가 하고 왕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하면서 그때 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놨던 칼을 가지고 그 왼손으로 이 에글론의 몸을 찔러서 관통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글론을 심판하려는 그 에글론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웃은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이것을 뒤에서 다 닫아 잠깁니다. 도망할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지혜를 발휘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락문은 왕의 허락 없이는 열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잠겼으니까 뭐 함부로 열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24절에 보면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성도님들 이런 사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뜻이 용변을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한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함부로 깨울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상황은 종료된, 이미 이 에글론 왕이 죽은 다음이었죠. 그 틈을 타서 사사 에훗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본다는 건 군대를 소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쳐 죽이고 그 건너편에 그 증원이 오지 않도록 막는,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모압을 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 80년 동안, 이게 정말 긴 시간이에요. 이 사사기 전체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 평온함이 허락됩니다. 제가 옛날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야기 성경 만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만화책이었어요. 정말 이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특히나 저는 이 사사기 부분, 이 부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쾌감이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오래간만에 이 설교 가운데 어떤 그 인물들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은 흥미로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영웅이, 특출난 영웅이 등장을 해서 나쁜 놈들을 무찌르고 평화를 되찾는 그런 내용. 최근에도 뭐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가 아주 인기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요, 겉으로는 이 사사들이 나쁜 적들을 때려잡는, 그 이스라엘의 정적들을 때려잡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길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9절과 15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죠?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영웅, 이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사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가 바로 그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이 구원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핵심을 잃어버리고요. 그 핵심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말씀처럼 이 사사들이 그렇게 멋진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어떤 전기들을 보였던 것처럼 뭐 온니엘이 정말 전쟁을 잘했나 보다, 잘 정치적으로 이끌었나 보다, 아니면 뭐 에훗, 역시 왼손잡이가 특별하구나, 정말 지혜롭다,
뭐 삼갈 얼마나 싸움 잘했으면 소모는 막대기로 600대 1을 이겼나.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이 바로 사사시대, 오늘 이 사사들과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땅에서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해방, 이스라엘의 부강, 이런 번영,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가 오셔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그 구원이 어떠한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같이 이 땅에서만 그 구원이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물론 이 땅의 구원을 바랍니다. 이 땅의 구원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진정한 구원은 그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구원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또 다음 사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죄악이 계속 반복되고요. 하나님 목전에서의 그 악행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어떤 위대한 인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신 사사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과 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신 그런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택함 받은 자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힘들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참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구원을 잘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이 땅 가운데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눈과 귀와 영혼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향해 밝히 뜨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끽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서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